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이것이다.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부르지를 말고 안에 칸들을 막고 옆집은 또 반박해 치라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때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문으로 옆으로 내고 3중과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 이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17절 보시면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끝이라면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끝이 아니죠. 항상 성경은 18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뭘 세운다고요? 언약을 세운다. 아담에게 했던 것과 같이 그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 증거가 언약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이제 뒤에 암수로 동물을 넣고 어떻게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로 다 죽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심판할 텐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방주로 이끌겠다. 방주 즉 뭡니까? 천국으로 이끌겠다. 그게 뭐야? 그게 은혜,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은혜와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는 어떨까요? 은혜와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가 6장 22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보시면 방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고 새 종류대로, 가축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다 종류대로, 그리고 먹을 양식을 다 모아서 저축하라. 그뿐 아니라 방주를 만들 때 재료 나오죠. 고페르 나무를 만들고 어떻게 하고 크기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모든 양식과 식양과 재료와 하는 모든 것들이 엄청 자세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지, 노아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길이가 300규빗, 그걸 다 재야 돼. 그거를, 모든 것들을 노아가 어떻게 했다? 다 준행했다. 다 순종했다. 22절 히브리어로 보시면 다 준행하였더라 하고 뒤에 두 단어가 더 나와요. 개인 아싸. 정말로 그랬더라. 그러니까 계속 모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뭐가 강조점이야? 다 모든 말씀을 준행하였는데 정말로 진실로 그러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모든 말씀. 그러니까 하나, 둘, 대부분 이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였는데 진실로 그러하였도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 입은 자,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특징이에요.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욱더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복음과 은혜를 입은 자에 나타나는 뭐예요?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이 반응이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건너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진실로 준행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님 우리는 그냥 방주를 만들었더라, 동물들을 모았더라.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성경에서는 전혀 관심 없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예를 들면 방주 크기는 얼마고 이 안에 어떻게 동물이 들어가고 방은 얼마고 높이는 이 안에 동물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홍수는 이 고대 근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이스라엘 지방에 이르기까지 이 고대 근동 지방이 국지적 홍수였느냐 아니면 온 지구를 넘는 거. 성경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4000년 전은 아니죠. 한 3000 한 4,500년 전에 모세가 이걸 쓰고 그 위에 유대인들이 이걸 읽고 할 때 어쨌든 그 옛날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그런 걸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다 할 때 그 창조에 대해서도 전혀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보고는 이 성경을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 방주 크기에 동물이 진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둘씩 넣어라.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국지적인 홍수나 전 세계를, 그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자, 이런 거야. 와, 이걸 어떻게 다 순종했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쵸? 왜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노아가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지? 이 성경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읽으면 그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자, 방주를 만드는데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만들어, 혼자.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추정컨대 최소 50년 걸립니다. 방주 만드는데, 최소. 길게 잡으면 75년, 80년, 거의 100년 가까이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서. 물론 나중에는 뭐 사위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하게. 어쨌든,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을, 아니, 18절 보시면,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으면 사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그래. 맞아요. 내 지금 잘못. 맞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듣고 계시네요. 내가 테스트 해봤어. 자, 그러니까 어쨌든 노아의 가족들이 뭐예요? 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다 도와줬는데, 근데 어쨌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노아 혹은 노아의 가족이 도와줬다 한들 어쨌든 성도님들 보세요. 일단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너비는 50규빗, 길이는 300규빗. 자,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잘라야 돼. 그쵸? 이때는 철이 없습니다. 청동기 문명이란 말이에요. 잘 잘라지지도 않아요. 그죠? 좋은 도끼가 있어도 나무 한번 잘라보세요. 가가지고 성도님 잘라지는지. 자르고. 자르면 어떻게 해요? 다 끌고 와야 돼. 또 끌고 와야 돼. 끌고 와가지고. 치수를 재고, 그리고 또 치수에 맞게 자르고, 망치는 없게, 어쨌든 때려가지고 막 하고, 물 안 새게 다 하고, 그리고 방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대로 또 방을 다 만들고, 물이 안 새게 틈을 다 메우고, 그걸 혼자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길이 대충 눈짓이라고 이러면 되겠지. 아니죠. 다 쟀단 말이야, 다. 도구가 지금 21세기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언젠지도 몰라요. 노아 때는. 홍수 전이니까. 맞네. 홍수 전이면 이거는 청동기 시대도 아니죠. 지금 이거는 언젠지도 몰라요. 언젠지도 모르는 이때 나무를 잡고 했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것만 했습니까? 그것만 한 것도 아니죠. 동물을 사주로 다녀야 돼. 동물을 다 잡아야 돼. 그죠? 그리고 그 동물을 방에다가 넣어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동물을 먹을 양식도 네가 다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방주를 만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면서 또 뭐 해야 돼? 농사도 지어야 돼. 수확도 해야 돼. 타작도 해야 돼. 키질도 해야 돼. 다 창고에다가 또 다 넣어야 돼. 혼자 다 했어, 혼자. 거의 100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런 데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이 안에 곡물이 들어가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노아는 다 준행하였다. 진실로 그리하였다. 라는 평가를 노아는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를 되돌아보게 되죠. 노아는 성령의 내주함이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 준행했단 말이죠. 노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고 또 때로는 노아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도 했겠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1년, 2년, 5년, 10년 되고 50년, 60년, 70년이 지나고 이 소식이 있어요. 홍수의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큰 종으로 세우리라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지금 50이 됐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자기가 초등학교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몇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큰 종으로 세우리라. 50, 60이 됐는데도 좀 있으면 늙어 죽을 때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늘은 쾌청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는데 내 혼자 두드리 자르고 동물들 뭐 농사 짓고 타자가 내 혼자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겠죠. 왜요?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 아무 징조. 홍수가 날 것 같은 징조가 없단 말이죠. 1, 2년도 아니고 최소 50년, 거의 100년 동안 아무 일이 하늘은 맑고 아무 일 안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노아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보면 찬양 가사 생각해요. 어쨌든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아는 살았던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입니다. 특징, 성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혼자 외로운 싸움이었겠어요. 외로운 싸움. 지금 개척을 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저에게 또 위로가 되었어요. 얼마나 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느라고 주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노아가. 자, 이게 노아의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종의 특징입니다. 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노아 외에 모든 감남 을려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홍수 피해를 당해가지고 다 어떻게 멸절되죠. 멸절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삼중으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혹은 인도하심을 받아 경고하심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다 이 중첩적 의미입니다. 홍수가 날 것이다라는 경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라는 디테일한 것들 다 인도를 받았죠. 경고하심을 받아 혹은 인도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어땠다? 정죄했다. 꾸짖었다. 책망했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준행하고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 꾸짖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꾸짖었다. 자, 어떻게 꾸짖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당시에 수많은 인류들에게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느냐? 첫 번째입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노아는. 완전히 엉망진창인 이 지금 내용이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8절 마지막은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나머지는 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노아는 홀홀 단신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노아는 홀홀단신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동력자도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뭐 성도의 교제 없어요. 혼자예요, 혼자. 혼자 홀홀단신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 벌써 끝난 겁니다. 게임 오버 아닙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뭐지? 그의 삶이 그냥 전도라, 전도. 두 번째, 그의 사역입니다. 그의 사역이 뭘까요? 사람들이 볼 때 좀 미쳤나 할까요? 혼자 망치 소리 계속 들리고 혼자 막 동물 잡으러 다니고 미친놈이다 했을까요? 그러나 노아의 그 사역이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신다라는 뭐예요? 직접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간접 증거. 노아가는 뭐예요? 행위를 통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선포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구약에는 나오지 않죠. 외경들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외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중요한 건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에.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후서 찾아볼게요. 중요한.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장 5절. 사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뭐라고요?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5절 전반절에 뭐가 나와요? 오직 뭘 전파하는? 의를 뭐요? 전파하는 노아. 헬라어로 보면 의의 전파자 노아 이렇게 됩니다. 의의 전파자. 의의 전파자가 헬라어로 캐릭스입니다. 캐릭스. 이 캐릭스라는 말은 전파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캐릭스라는 말하고 많이 들어본 단어 뭐 있어요? 캐리그마. 선포, 전파. 이 캐릭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라고. 하나님의 뭐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경고를 실제로 전파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의 거룩한 삶을 통한 간접 증거, 그의 사역을 통한 간접 증거뿐 아니라 뭐예요? 직접 하나님의 임박할 심판을, 여기서 말하는 임박이라는 건 50년, 100년에 뭐가 임박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임박하다라는 뜻은 필연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임박하다라는 거 시간적인 개념하고는 틀려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시잖아요. 속히는 반드시 이 뜻입니다. 예시록에 속히 되어질 일들 있죠. 반드시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이 임박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3중으로 전파했습니다. 노아가. 거룩한 삶과 사역과 직접 선포하는 것을. 그러니까 멸망받은 자들은 뭐예요? 핑계할 수 없죠. 노아의 이러한 모든 삶을 통하여 히브리서 11장 7절 구원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사건 자체가 뭐다? 정죄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너희들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로서 정죄가 아니라, 물론 그거란 것도 꾸짖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의 강조는 뭐냐? 그러한 말씀으로 꾸짖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 사건을 자체가 뭐예요? 그들을 꾸짖는 수단이 되었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그 다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앞에 나오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을 통하여, 이 뜻입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게 노아의 삼중직이었어요. 삼중적인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결국은 믿음의 뿌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한 우리는 노아의 삶을 본받는 또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모든 인류 노아의 후손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노아의 이 삶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그들의 삶과 철저하게 구별되는가? 마치 홀홀단신,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노아와 같이 나는 세상의 타락한 문명과 세속 문화와 또한 사람들 틈에서 홀홀단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사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직장에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가? 신앙에 있어서의 거룩한 삶은 필연적으로 뭐가 돼요? 나의 신앙생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성경을 읽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또 뭘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까? 사역이죠, 사역. 저는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왜 이렇게 무책임하지? 저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왜 거짓말을 잘하지? 그러면 증거가 안 되죠. 나의 거룩한 삶과 개인적인 경건의 삶뿐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마지막으로 또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꾸짖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라고요?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세상을 꾸짖는 믿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의 경건의 삶과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의 삶과 그리고 나의 복음 전파하는 그 의의 전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홀홀단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믿음, 꾸짖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터전에서의 사역과 또한 입술을 열어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특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정말 홀로 남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